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지으셨기에 풀 한 포기조차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하거나 변질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단지 친목단체가 될 뿐일 것입니다. 요즘 점점 더 현대가 되니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또는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조차도 나이가 들어가면 변질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모인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또 어떻게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밖으로 라는 단어고 하나는 불러냄을 받다 또는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 모이는 모임, 어떠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불러내어서 공동체로 세우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아 모이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려냄을 받은 자,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교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교회, 모든 세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교회가 무형교회예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느 세대에 누가 교회였는지, 어떤 공동체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총체적인 교회, 그것을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진짜 교회의 출발점은 뭐예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내가 교회이고, 그리고 또한 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뭐예요?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뭐예요? 건물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또한 무슨 교회라고 부를까요? 보이니 유형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로 가면 이 건물은 교회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까지를 우리는 유형교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알고 있는 나, 그리고 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 여기까지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밝은빛 성명교회 또는 어느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이 유형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 선포와 성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예배이고, 이 예배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유형교회를 좀 더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형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냥 교회이면 되고, 이 건물은 뭐하러 세우고 뭐하러 모이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총체적인 교회, 무형교회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이 교회,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교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말씀 선포와 성례를 함께 거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또는 우리가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건물, 이 교회 또한 우리는 귀히 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해서 이 건물에 너무나 치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조차도 진정한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교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현대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대형화되고 점점 더 화려한 모습만을 치중합니다. 자신의 건물의 크기, 그리고 화려함만, 그리고 자신의 교세만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상한 교회로 변질되어 간다고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 아니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약간만 뒤집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사진을 찍으며 교회에서 성탄절 헌금을 모았다, 연초에 어떤 헌금을 모았다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어디에다가 기탁을 하고 기부를 하며 사진을 찍고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꼭 쓰는 말들이 뭐예요?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한 크고 화려한 교회에는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는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돈 한 푼 주는 것은 잘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꺼려하는 것이 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십자가가 가려지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랍니다. 그가 누구인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단지 예수님의 몸일 뿐인데,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자,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랍니다. 그시랍니다. 바로 그인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의 교회들은 머리에다가 누구를 달아요? 자신들을 달습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몸이나 저 밑에 어디쯤 두고 교회들이 자신들을, 교회 건물을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머리에다 두려 하는 기형적인 모양의 교회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또는 목회자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 2, 3주 동안 교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40억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니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을 하는 어떠한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다른 목사님이 들어와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분과 싸우다가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적어도 1200 정도 가치가 되는 교회를 세웠으니, 많이 보면 2000억 정도가 되는 교회를 세웠으니 내 지분이 있지 않느냐,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적어도 200억 정도의 돈을 줘서 내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 내가 한 2, 3년 하다가 내 아들한테 물려줄 것이니 나한테 200억이라는 돈을 좀 달라 했다가 교회가 난리가 나니 120억으로 깎아줬다가 또 깎아서 마지막으로 40억이라도 달라 라고 해서 40억이라는 단어가 이 몇 주 동안 교계에서 아주 떠오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책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물론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의 설교, 그분의 책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설교할 때도 인용을 많이 하고 참 좋아했던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들어 마지막쯤이 돼가니 너무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큰 실망에 마음이 그냥 탁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질되어 간다고요. 예수님 머리 위에 그분이 했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드니 하시는 말씀이 내 지분이 있지 않느냐. 내 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변질된 목회,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분만을 높이는 참된 교회, 때로는 보잘것없고 추하고 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밝은빛 성명교회는 정말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섬기다, 봉사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신약에서는 절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드리는 것이에요. 절하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없다고 존재치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없다고 힘이 빠지실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뭐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뿐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그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진짜 맞네요 하면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요. 온전한 예배가 없는 교회, 분명히 죽은 교회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교회나 교회 일이나 종교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 교회 오는 이유가 무언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또는 젊은이들은 찬양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일에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진짜 예배 가운데에는 등한히 하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찬양 시간에는 막 뛰면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설교 시간이 되면 잠들어 버리는 젊은이들, 예배 시간에는 빠지면서 성경 공부 시간은 좋아해서 꼭 달려와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젊은 엄마들은 교회에 모자실에 모여서 어떤 애들 분유가 좋은지, 어떤 기저귀가 좋은지, 어디에 가면 뭐가 좋은지를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만 힘쓰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정성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기도하는 것에도, 찬양하는 것에도, 말씀 듣는 것에도,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례, 원래는 매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1년에 정하여 몇 번 드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전심을 다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모습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도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 서비스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자주 쓰는 것이 worship이라고 했죠. worship. 이 단어는요 원래로 하면 두 개의 단어랍니다. worth, 그러니까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신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worship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행위, 뭐예요? 기도, 찬양, 예물드림, 성찬에 참여함, 그리고 말씀을 들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준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주 높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식사에 초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옷도 사러 갈 거예요? 피부 미용도 하러 갈 거예요? 머리도 어떻게 미용실 가서 더 따듬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여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신,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분께 무언가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거다. 자, 그렇다면 최선의 예배란 무엇일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아벨의 제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가 드린 것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첫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첫 것, 진짜 처음으로 났었던 양의 첫 새끼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가 드렸던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인가 하면 양떼 중에 있어서 모든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첫 번째 났었던 양에서 새끼가 났는데 그 새끼가 어떠한 양이든 상관없이 아벨은 그것만 짠 드리고 끝이 났던 게 아니라 모든 암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첫 번째 것, 그런데 첫 번째 것이 좀 비실비실하게 보이면 그것을 치우고 더 기름진 것, 가장 암양들이 낳는 새끼들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늘 즐겨 했던 아벨이라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암양이 순양도 낳고 암양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낳던 암양이 또 커서 또 새끼를 낳을 때가 되니 그 암양이 낳는 새끼 중에 또 좋은 것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또 자라서 새끼가 낳을 때쯤 되니 그 중에서 또 좋은 것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벨. 늘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즐겨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야,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지, 그것이 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마음 중심에는 누가 가득했기에? 하나님이 가득했기에. 양을 고를 때도 야,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면 좋아하시겠다. 그것을 잡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저 암양이 낳은 많은 새끼들 중에 또 암컷들이 있을 건데 언제 또 새끼를 낳을까. 빨리 새끼를 낳아서 건강한 새끼를 낳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었던 아벨이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떠한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에 늘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